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현재 세계 4위의 부자로 올라있는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발표한 겁니다. 이 둘은 6년간의 사내 연애를 통해 199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며 3명의 자녀를 키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부부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도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함께 자선재단을 만들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위 가진 사람의 책임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발렌타인데이 때 이 빌 게이츠가 자기 SNS에 아내 멀린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약 1년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서로 이혼 소송, 다른 말로 하면 싸워야 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1년 3개월, 아니 그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힘든 일이 생긴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가진 막대한 재산과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자선 사업조차 그들이 만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린 살면서 종종 힘든 일을 만나죠. 그리고 이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더 일 속에 뛰어들고 사업과 자기가 목표하는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든 생각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사람들의 칭송이 있어도 인간이 만나는 힘든 일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 것으로 내 힘든 일을 이겨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 23장의 후반부 이야기까지 오게 됩니다. 1장부터 쭉 지금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규정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과거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1년 동안을 휴무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은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계속 이건 내 땅이고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누구도 여기 함부로 올 수 없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적어도 1년 정도, 7년째가 되는 1년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들짐승들조차도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 1년 동안은 그 땅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땅에다가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퇴비를 주더라도 매년 농사를 지으면 땅은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고갈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사람도 먹을 걸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의 혹사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계속 농사를 지면 아무리 잘 가꿔도 그 땅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언젠가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만 살고 내일만 사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롱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규정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이 안식일은 이미 십계명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면 오늘 율법에서는 안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쉬게 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만 뜨면 매일같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노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일만 해본 습관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예예요? 뭔가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면 노예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노예지요. 평생 일과 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건 돈의 노예고 일의 노예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노예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생 일밖에 모르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진짜 안식, 진짜 자유, 일하지 말아라.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뭔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일도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 돈,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진짜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영적인 노예로 사는 거고 육신적인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생명들의 기본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죠, 우리 모두.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소나 나귀들에게도 그날은 쉬게 해라.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종들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으로나 능력으로 그들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남들에게도, 다른 생명들에게도 기본의 권리를 보장해 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 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를 느끼거나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잘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생명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왜? 아니, 농사를 짓다가 7년째가 될 때는 아무 수입도 없이 1년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이론적으로는 엿새를 일하고 7째 날 쉬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막상 현실로 가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한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농번기 때 같은 데는요, 하루가 한 달 같은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거나 밭을 매야 되거나 아주 중요할 때 뭐 병충해가 퍼지거나 갑자기 들짐승이 들이닥치는데 오늘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실적인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법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질 만큼 더 강한 법을 지키라고 주십니다. 그게 뭐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첫 안식일의 다음부터 7주 뒤에 지켜요. 그래서 칠칠절,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오순절 기간에 해당해서 그렇게 불러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그동안 수고로 거둔 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절기는 그냥 마음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너희들이 성소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번의 절기가 적게는 1주간, 많게는 한 번 가면 2주간 정도 성소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번의 절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추수 때와 맞물리는 시기에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인 이 무교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맞물려요. 두 번째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짓는 밀 농사를 짓는데 이 밀 추수 때가 끝날 때 맞물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과일,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과일을 수확할 때 딱 맞물려지는 절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그때 추수를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추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그건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1년 중에 농사를 지어서 중요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열매를 따야 할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소에 나와서 이러이런 이유로 이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벼이삭 쌀 한 톨이 자식 같다 그러잖아요. 참 농부들은 순수한 거예요. 착하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식처럼 여긴다면요, 그 인간이 갖는 가장 고운 마음, 가장 인간이 가질 때 착한 마음이 자식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 예배 전에 댓글 보니까 어떤 제주에서 어떤 성도가 2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이 고마운 아들입니다. 난 그 얘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이 참 고마운 아들들입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처럼 여긴다면 그 인간이 갖는 가장 고귀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농부들이 이 어떤 열매를 거둘 때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자식 같은 열매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3번의 절기,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을 듣고 여기저기서 불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모르셔서 지금 무조건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 세 절기를 이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그게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올리브나 포도나 어떤 과일이 됐든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현실 속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 그들이 얼마나 바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고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농한기든 농번기든 항상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라는 이 규정은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강압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무슨 문제도 막아줄 것이며 너희를 굶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과 명령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대신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힘들 때를 만나요.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들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거 월급 요만큼 타가지고 요거 뭐 애들 학원비 떼고 공과비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살기에 내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뭐 살기도 어려운 거 뻔히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11조를 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 현실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이건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과정 속에 어떤 얘기가 들려올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어리석다, 평생을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여러분을 그렇게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떤 외부의 적도 들짐승도 우리 밭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었어요.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현실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율법을 끝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며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율법을 끝내시죠.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준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천사 중에 아무나 그냥 골라서 파견 보내지 않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한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사자를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인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거기에는 6 부족이 살고 있어요. 큰 6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문명을 이루고 그들은 거인이고 큰 성과 무기를 가지고 악랄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가더라도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그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 너희를 이끌도록 내가 한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낸 그 여호와라는 사자만 따라가면 내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당부하시느냐?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둘째,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철저하게 부수고 하나님만 섬겨라. 셋째,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 맺지 말고 생활 양식도 따르지 말아라. 자,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그 약속, 말씀 이런 거 사람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가나안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 이방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 상대도 하면 아예 부셔버려라. 협상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세 번째, 그들의 생활 방식, 삶의 지혜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 번째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가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비가 언제쯤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는 무슨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오랫동안 그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배우다 보면 그 속에는 그들이 비가 안 올 때 뭐 농사가 흉년이 질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돼지머리 놓고 절도 하고 뭐 무당 굿도 하고 이럴 때 비도 내리고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는 그들의 전통 방식을 배우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이방 종교나 이방 종교인들의 삶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양식까지도 철저하게 따르지 말고 내가 준 말씀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잘 지키면 25절 26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느냐? 첫째,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모든 질병이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이고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 한복판에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에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자기의 믿음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할 것이고 너희 가정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딱 마지막에 한 가지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29절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년 안에는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이 광야를 탁 지나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셨던 재앙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싹 다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무혈 입성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들이 이게 마치 옛날부터 내 땅인 것처럼 여기에 사는데 아무 저항이 없는 땅을 만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한 번에 쫓겨가지 않고 너희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많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해서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한 번에 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라면 필요 없는 그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땅을 떠나도록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말씀하시는 걸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자기 땅을 만드는데 6년이 걸립니다. 6년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어떤 재앙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내시면 그 넓은 가나안 땅이 주인을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들짐승들이 와서 자기네 땅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적어요. 가나안 사람들 숫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이 적은 숫자가 단번에 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려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려면 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단순히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나고 자연과 땅이 훼손되고 모든 게 황폐화돼요. 그게 전쟁의 후유증이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나면 그 대가를 인간들이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싸워서라도 빨리 저들을 몰아내면 좋겠지만 급하게 전쟁을 해서 급격하게 땅을 정복하다 보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나안 땅이 맞는 황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시지 않고 천천히 그 땅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그들이 농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계획하시고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갈등하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 나는 지금 당장 숨 넘어가고 지금 당장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좀처럼 내게 지금 당장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나는 이런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를 때 우리 다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인 것을 알기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얄팍하냐면 지금은 몰라요. 근데 다 사람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내 생각이 워낙 크고 내 고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사람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좋은 것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거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정이 기쁨에 가득한 백성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